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간증이나 TV를 통해서 간증을 듣든 아니면 직접 듣든 간증이나 또는 어떤 은혜 받은 말씀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사야 41장 10절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 많은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이 있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또는 이 표현 하나하나에 어떤 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강력한 이 뜻과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그 신일덕 기장이라고 하는 장로님, 대한항공 조종사였던 바로 그분이 괌 공항에 예전에 그 도착을 할 때 그때 비행기 바퀴가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팍 주시면서 확신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 막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나와서 잘 착륙을 할 수가 있었다.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또 나눴던 이 윤복희라고 하는 이제 권사님이에요. 그 오빠는 윤한기 목사님이고 다 가수들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1979년도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곡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탁 마음속에 기도 중에 주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그 곡을 만들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났던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장애우입니다. 이 빅토리아 알렌이 식물인간이 돼서 한 4년 동안 병상에 있었어요. 아무 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빅토리아 알렌이 2년 차가 되었을 때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깼는데 그랬는데 정신만 깼다 뿐이지 자기 몸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예요. 자기는 깼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식물인간 상태인 거예요. 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식물인간처럼 보였지만 자기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의사들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러고 막 절망하는 얘기들도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2년 동안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 정신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4년 만에 깨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큰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신방을 할 때 이 말씀으로 많은 권면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플 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심지어 군대 갈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이사야 41장 10절에 밑줄을 그어 놓으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걸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말씀에서 그토록 힘을 얻을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이 왜 이 말씀에서 그렇게 힘을 얻을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두꺼운데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상대적으로 이 말씀을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심리적인 작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우리가 읽고 보았던 것들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다 쌓여 있는데 생각이 안 날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런 종류의 말들을 심리적으로 내가 듣고 싶으니까 그게 생각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말씀들이 다 지금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생각나게 하실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이 말씀이 긴급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먼저 얘기를 하면, 구약시대 때 그때 그곳에서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곳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때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 전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만 달달달 외우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전후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0장 이후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그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막 느껴지고 있는 좌절의 그런 순간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서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이런 것들을 시기심과 질투의 그런 눈으로 지켜보는 주변 나라들, 또 민족들, 또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늘 그것을 시기하면서 방해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 또 나라로 볼 때는 그런 주변 민족들, 어둠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방해하면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면서 서로 우상을 막 깎아서 그러면서 만들면서까지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주변 나라들이나 사람들은 힘을 합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신의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보려고 그들이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이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주변에서 많은 방해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혈기를 자극하기도 하고 옆에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 사단이 의심하는 이런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혈기를 자극하고 비아냥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말을 통해서 비아냥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공격을 했어요? 잘 아는 사람, 집안, 성도들, 여러분 가까운 동네, 옆집, 이웃,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침체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출발은 10절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8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미신까지 우상까지 동원하면서 방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8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이사야 41장 10절의 그 약속의 말씀은 8절 말씀에 그러나 라는 이 말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순서가 너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너라는 먼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의 종,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 but you, 그러나 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찍어서 손짓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나의 종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콕 찍어서
but you. 그러나 너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나의 종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는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상 못했던 상황들이 마치 바산의 강한 황수 때처럼 우리를 우겨싸고 마귀 사단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 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방해하고 별일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바산의 강한 황소 때라는 표현이 시편 22편 12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 시리아 쪽으로 방향 아람 쪽으로 보면 아주 높은 골란 고원이라는 고원이 있어요. 그쪽 일대가 바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성한데 거기에 보면 큰 황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산의 힘센 황소, 그 바산의 힘센 그 황소들이 다윗을 막 우겨싸면서 가운데다 놓고 우겨싸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숨은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더 강력한 숨은 표현이 있는데 먼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 여기 땅끝 땅 모퉁이는 뭐 애굽에서부터 불렀다 이런 표현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가운데 거름더미 속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부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이 문장에서 붙들고 그리고 부르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어요.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완료형 시제로 쓰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분명히 장차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거니까.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그 주신 성취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성취된 과거처럼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하실 때 이미 과거에 완료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예언적 완료용법이라고 그래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해 주시는데 그런데 워낙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완료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이 강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우리를 택해놓고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힘없어지고 병들고 가난해지면 일회용 컵처럼 취급합니다. 그 사람이 백이 없고 뒷배경이 없으면요
젊은 사람들 회사에서도요, 그 사람을 일회용 컵처럼 취급을 해요. 이용해 먹고 던져버려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택하신 후에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바산의 황소 때처럼 나를 우겨싸고 비웃고 약올리고 찢고 떠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강력한 결의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표현에 보면 놀라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놀라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어떤 일이 갑자기 생각하면 깜짝 놀래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잖아요. 눈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하고 막 놀라잖아요. 눈이 커지잖아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 뜻이 그런 내용입니다. 놀래가지고 눈 크게 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라본다는 말은 픽스,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두려움은 증발해버려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바산의 황소떼와 같은 어려움들이 나를 막 둘러싸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욕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면 그 순간에 두려움은 증발해버립니다. 두려움은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그 대신 그 자리에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앞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앞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미래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감사가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살아계심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걷는 길이 꽃길이에요. 감사함으로 걷는 길이 꽃길입니다. 여러분, 꽃길을 걷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이 상황과 딱 들어맞는 한 경우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의 시가 있는데, 이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한 이제 그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해 근처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가 있어요. 사해 근처에 보면 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런데 그 엔게디에 또 엔게디 굴도 있고,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에서 피신할 때 지은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입니다. 그때 사울 왕은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군대를 이끌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깜깜한 굴 속 깊은 곳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깜깜한 굴 속에서 사해 근처 바로 이 엔게디 광야에 그가 쫓겨다닐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 다윗이 막 광야를 막 쫓겨다니고 정말 이게 막 불쌍해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잖아요. 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두운 굴 속에서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에게는 군대가 있고 그에게는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들이 없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아멘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는 것입니다. 뒷병에게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왜 태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뭘 걱정하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러한 확신에 찬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게 믿었다고요? 확실히 믿었다. 나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회용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코 싫어하거나 실증나서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병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태산 같은 그러한 고단함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집채만한 쓰나미가 나를 막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 나의 종 누구누구 성도야. 그러나 너 나의 자녀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고난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깡다구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막 내 힘으로 내 혈기로 그냥 막 버티겠다고 막 힘주고 안간힘 쓰는 건 그건 깡다구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자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 너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빈,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저희들의 결심, 신앙 고백, 저희들 생명을 이 예물에 모아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곳에서,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일 예물을 비롯해서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바친 예물에 동그라미를 많이 붙여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기록된 세계적인 축복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는 교만하여 지지 않도록 늘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다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 여러 가지 전도 행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앞길의 길을 예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